편하게 하시고요. 이제 엄마 아빠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다른 말씀으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쏙쏙쏙쏙 우리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주일학교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으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No way but pray.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부제를 붙인다면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편하게 앉으셔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를 오늘 보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의 경거하심으로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we are follow of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선생님 대신 예수께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니까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세팅들이 지금 이제 이 남들은 사실은 이 교회가 좀 어렵다는 시기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하나하나 작지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중책이 되신 운영위원회들과 어저께 짧은 회의를 갖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고 우리의 행정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 교회 목회적인 것들을 세팅해 나가는데 정말로 이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행정적 세팅보다 우리의 신앙적인 내적인 영적인 세팅들이 개개인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갖는 두려움이나 죄책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보다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요. 우리의 사정 다 아시고 내가 누군지 다 아시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이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있죠. 피터 denied 3 times.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최악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상태로 말하면 바닥입니다. 바닥.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어라는 그 안에 어떤 참소형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How could I believe Jesus again? Because I denied him 3 times. Even though people call me his disciple. 나는 그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겠어? 어쩌면 그런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그에게도 주님은 어떡한 줄 아십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진심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심 아시잖아요. 그 얘기 3번 대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한 줄 아세요? 주님이 자기가 하시던 일을 통째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Take care of my sheep. Feed them. 목회죠, 목회. 파스토링. 여러분 그걸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건요. 베드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막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불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그 뒤고요. 그 전에는 열정은 있었지만 이 깊이가 없었던 그에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내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제 안에도 참소형이 있어서 때로는 세이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지합니다. 에이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그 생각은 뭐야? 수도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내게 맡기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뜻하는 푸르마라는 것이 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은 원래 뭐였죠? 흙입니다. 쏙쏙쏙쏙 흙이었어요. 그 흙이었던 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live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영혼이 호흡한다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육체는 사는데 여러분은 왜 사는지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래도 나는 안 잘리고 그래도 나는 어쨌든 지금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부모님을 둬서 다행이야. 그런 서포트가 있어서 모든 건 다 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기능이라 그래. 기능적인 건 다 functionally will work. 근데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내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아 내가 왜 살아야지? 지금 여기에 이게 뭐지? 그냥 버티는 게 힘인가? 아 그러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게 억지로 감사하면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게 단가?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숨이 쉬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가 움직이고요. 이 세포들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숨 쉬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은 데드바디는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숨을 쉬는 정상적인 몸은요. 찌르면 아프고요. 발가락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맹장 수술하고 나서 어떡하죠? 방구 끼는 거 폴팅이라도 해야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어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런 오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새로운 영들이 이 내게 불어주신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장님으로 이루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긴 것을 천식이라고 얘기하죠. 천식 걸린 사람들 우리 성도 중에도 계신데 들이마실 때 문제가 없는데 내뱉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나가지가 않아요. 소리만 조란하게 되죠. 거친 소리 나잖아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도 장애가 생기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주는 내적 기쁨과 평안함이 드러나질 못해요. 숨이 안 내쉬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소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생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기도의 폭은 전 세계고요. 이 기도의 깊이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까지 도달되는 깊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제가 예전에요 어느 중보기도 세미나 갔다 들은 얘기인데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걸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팀이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팀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고 필리핀으로 미셔너리를 보내고 그 미셔너리를 프레이어 서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하지만 이 중보기도팀이 기도로 서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가신 곳이 오지래요. 아이솔라이티드 된 아일랜드래요. 거기는 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이분이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막 농사 짓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선교사님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대요. 원주민들을.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이 외부에서 왔지만 외국인이지만 그렇게 해주니까 마음들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또 이 선교사님이 뭘 잘하셨냐면 꼬마애들 동네 꼬마애들을 다 불러다가 걔네들하고 놀아주고 악기 같은 거 피리 같은 거 만들어서 부르고 이런 걸 되게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선교사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 마을에서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니까 제일 먼저 위협을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을 추장? 추장도 이분을 좋아하셨대요. 누굴까요? 이분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샤머니스트. 바로 무당이 그 마을에 샤머니스트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자기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되고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친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한테 와서 굿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안 그러면 벌 받아 돈 내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 섬의 추장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누명을 씌워서 이 선교사님을 마을 사람들의 적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이 실화랍니다.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이 추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교사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서 샘플을 만들어서 이그샘플을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 섬에 이런 다른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했냐면 사람들을 이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요 누명을 씌우고 죄를 만들고요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엄청 큰 십자가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매달아서 굶어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매달아서 줄로 매달아서 거기서 음식도 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국교회에 있던 이 중보기도 팀들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선교사님을 기도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전화하는데 전화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시작했대요.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막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계속 그냥 계속 기도만 했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나중에 중보기도팀에 보고할 때 서로 이것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맞아 떨어져. 자,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선교사님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굶어 죽이기로 작정하고 밑에서 굿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가짜 이 예수님 보고 가짜 신을 내쫓는다고 그리고 저 무당이 섬기는 이 귀신이 더 센 것이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비가 그날 억수같이 왔대요. 장대비가. 원래 필리핀이 국직성호가 많잖아요. 억지같이 막 오는데 계속 밑에서는 굿하고 사람들은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러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나무에 십자가를 해서 매달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어떻게 되죠? 묽게 되잖아요. 땅이 짙게 되니까 결국에 그 나무 십자가를 세우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쓰러지는데 뒤로 쓰러진 거야. 뒤로 쓰러지면서 어떻게 했냐? 무당이 굿하는데 그 위를 덮쳐버렸대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나무에 무당이 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라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미디어트 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람들의 얘기가 무당이 거짓말했다. 무당이 말했던 신이 더 센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말한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 토테미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명화가 안 됐고 그쵸? 비가 와서 그렇게 된 모든 것도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도요 이런 힘이 있어요. 내 영혼만 호흡이 솟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요. 저는 이거를 하와이에 갔을 때 하와이에서도 그 YM에 파운드셨던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러닝 커닝햄 목사님의 또 다른 간증을 통해서 이런 다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울며 숲이 울며 기도하신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 국민 컴패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모델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꿀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엄청나게 크게 꿨다고 쳐봐요. This is my vision. This is my goal.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자, 그래봤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비하면 just a piece. Maybe smaller than piece. 조각보다도 더 작은 조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걸 내가 같이 꾸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데요 밥 3끼 이거 더 잘 먹고 더 좋은 데서 먹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 남들 앞에서 옷 좀 더 잘 입고요. 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삶이 뭔가를 다 이뤄놓고 지금 부족함은 없는데 I'm okay at this point. 그런데 뭐냐면 I don't know what to do. 그 다음에 now what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더 갖고 더 갖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갖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뭐래 그래도 내 인생에 이거 하나는 내가 하고 죽어야겠다는 그 하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들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기도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되어지는, 좀 어렵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처음엔 간구를 했던 기도가 결국에 이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 훨씬 깊다라는 기도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저는 굉장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 지금 구성원들이 대부분 셰프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뭐 케이크나 이런 베이커리 하시는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뭐라고? 패티스리.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트 쪽에 이렇게 공방이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컵케이크나, 저희 교회는요 거의 모든 분들이요 이 음식이나 사람의 식생활과 관계된 아티스트들입니다. 저는 이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시켰다는 걸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셋업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지금 저희 교회 성도 구성원처럼 이렇게 퍼펙트한 구성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크진 않지만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 전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열어주시는 길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가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요, 한때는 그 한 세기 전인데도 6천 명에서 2만 명까지 청중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1세기 전인데도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 교회 가면 갖가지 은사들이 일어나고, 자 근데 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의 스펄전 목사님 전기에 나오는 거, 바이오그래피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방문하는 분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먼저 데려가겠어요? 우리 같으면 예배당 먼저 보여줄 거 아니에요, 본당. 근데 이분은 항상 지하를 먼저 데려간대요, 아래층을. 그 아래층을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늘 거기에는 문이 열려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거기서 늘 24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방문자들에게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교회가 영향력을 갖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자, 그래서 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냐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아픔과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세상에 많은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화해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의 자리에서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루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요, 이루다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아픔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서 계신 모든 곳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고, 영국을 번역시키는 번역에 초점이 됐던 것은 그들이 운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올려지고 또 응답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 오늘 하루 살다 죽는 벌레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예, 가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하루밖에 못 사는 거라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라고. 예, 그런데 이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없으면 오늘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은 어려워져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기도하시면요. 기도가 끝난 후 기도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오늘 거라는 거. 오늘 거. 생각이 많아도 오늘 24시간의 시간 주어진 거 외에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줬어.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 저 내일하고요. 모레는 좀 아니. I'm talking about today. What are you gonna do today? 오늘을 어떻게 색칠할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당신이 배반한 나일지라도 오셨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양을 먹이라 치르면 아멘 할 겁니다. 우리 그 삶 사는 거야. 또 내일일은 난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하루 살기 때문이에요. 이거 찬송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일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린 그거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일을 아는 경우는 우리는 오늘을 버리고 내일 되면 또 내일 걸 찾을 겁니다. 근데 오늘 거를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은요. 내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오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 가지신 분들 중에 굉장히 성실한 분들 많죠. 왜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하는지 아세요?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 내일은 나아질 거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기 때문에 내일이 나아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한 분량은요. 내일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기도한 분량은요. 이 안에 열매가 맺고요. 내일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급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홍콩의 게로웨이라는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전 세계 1200명의 청소년 리더들과 다문화 사역 리더들이 모인 모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5분이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회를 얻어서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 1200명의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여 오뎅 입절에서 진짜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time to wrap it up.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딱 그러면서 뭐라냐면 Let's finish with Korean pray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리안 프레이어로 오늘 모임을 마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코리안인데 코리안 프레이어가 뭔지 몰랐어요. 코리안, do you have any idea what Korean prayer is?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나는 우와 이 1200명이 다 코리안 한국말 할 줄 아나? 그 생각했어요. 우와 대박 얘네들이 갑자기 다 한국말 거기 나와 있는 1200명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도 다 왔는데 코리안 프레이어? What is it? 그리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인데 그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코리안 프레이어가 뭐냐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3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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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e shout Lord 3 times and we speak loudly we pray loudly 그 큰 소리로 한국 사람들 기도 크게 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사 막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신교는 천주교는 조용히 이렇게 하지만 그 프레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도는 뭐냐면 코리안 프레이어는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여러분 전 세계에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세 단어를 만든 게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전 세계 말고 한국 보세요. 한국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지금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요새 뉴스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몇몇의 목사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하지 못한 좋지 못한 일 때문일까요?
저는 그런 건 드러나는 거고요. 정말로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뀌거든요. 기도 안 하고 말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내 삶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뱉은 것과 다르게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불륜이 되는 거죠. 그게 특정 당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의 자리가 나를 바꾸고 바꾼 내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조국 대한민국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있었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깨우는 거야. 루다야 새벽에 깨우세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새벽 기도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나는 외국 가서 알았어요. 25년 전에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을. 난 전 세계가 다 있는 줄 알았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자는 거. 와, 그 새벽에 애가 일어나기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예? 그런데 엄마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면 제가 뭐 기도를 합니까? 그 어린애가? 안 하죠. 그냥 그 긴 의자 있어요. 긴 의자에 엄마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옆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올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중요해요. 난 기도 안 했는데 되게 개운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예, 그건 있었거든요. 기도 끝나고 나올 때. 그리고 올 때 엄마가 맛있는 걸 사줘요. 제가 좋아하는 그 당시에 정말 야쿠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주면 이제 그거 먹는 재미로 갔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새벽일지라도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멋진 얘기들 하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멋진 건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해서 영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29만 290,000 솔저를 보내죠. 영국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만 그 독일군이 너무 세가지고 영국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리트리스를 하게 되는데 이 후퇴한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도보 해협이라는 곳이었답니다. 이 도보에 모이는데 이 해협에 모였는데 그날 이 배를 기다리고 29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290,000, almost 300,000 people이 거기 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가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틈을 노린 히틀러가 그 모든 영국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섬멸시키자고 결정을 하고요. 명령을 내렸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날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가 온 영국에 이런 발표를 한대요.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을 The Day of Prayer로 정한대요. 기도의 날로. 그리고 영국 국왕의 명령으로 전 국민이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날 하루.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독일군 편에서 이 독일군들이 주도해 있는 이곳에 큰 폭풍우가 일어서 스톰이 오고 폭풍우가 일어서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탱크도 바깥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도보해협은요. 그날 하루 종일 잔잔하고 고요하고 햇빛이 비치는 너무나 거울같이 맑은 날씨여서 수많은 배가 천천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다 영국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 기도하는 것을 The Day of Prayer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웨스턴에선 전통이 돼서 1년에 한두 번은 각 나라마다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실체예요.
그냥 우리가 하면 언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날에 구하신대요. 여러분 나 하나 구하시는 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건지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께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엔 그 마음을 소유하며 경험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나의 원수일지라도 기도하는 자는요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올 때죠.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우리 여기 사니까 전 여기 온 지 25년 됐어요. 25년 된 제가 왜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기도하겠어요? 관계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제게 맡기셨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한 기도를 제게 맡기셨다는 거. 왜? 제가 드리는 기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는 중개자로 그 화해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스토리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마음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안고 가잖아요. 그쵸? 아무리 그 녀석 남들이 욕하고 살인자라고 얘기해도 내게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가 죄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지만 죄값을 치르고 나서 모두가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도 누구는 안아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부모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계시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by blood 우리가 혈육으로 얻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부모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제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제게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저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셨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분들보다 절대 그 부분에 속지 말고 절대 그 부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키라고 저에게 인도해 주신 멘토가 있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대해서 떠나도요 저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요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지언정 저를 떠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홍종길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데 중요한 5가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 멘토를 만나라. 좋은 부모를 만나라. 그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줄 수도 있다. 부모님을 만나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모두가 떠나도 너를 믿기 때문에 남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스파우스, 와이프나 허스번드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세상이 뭐라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4가지가 모인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도는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심부름, 그 사명의 삶이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그 겸손의 자리를 가는 건 정말 막 노력해서 어느 날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역사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마을에 2 소년이 살았대요. 근데 이 소년이 둘이 같은 재능이 있었대요. 뭐냐면 they are really gifted at drawing.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대요. 그런데 이 둘이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왔죠. 도시로 오고 둘이 좋은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현실적인 게 그러질 못한 거예요. 왜냐? 둘 다 공부하고 둘 다 그림을 그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둘이 프렌드인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을 해요. 뭐라고 결정하냐면 헤이 있잖아 내가 일할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가 먹고 내가 너를 서포트할게. 너 그림 그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한 친구가 얘기했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성공해서 화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그림을 판 돈으로 그 다음에 너를 서포트 해줄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 청년은요 그
일을 얻게 되고 식당인가 뭐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거기서 번 돈으로 자기 친구를 계속 서포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이 팔린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과 이 친구를 찾아서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너를 서포트해 줄게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막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죠. 그 친구가 있는 곳에 딱 갔는데 그 식당인데 거기에 그 안쪽에 보니까 친구가 창밖에서 보니까 친구가 있더래요. 반가워서 딱 문을 열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그 친구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무릎을 꿇고 빗자루를 옆에 놓고 앉아서 청소하다 말고 기도하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 하드워크, 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뼈가 굳어지고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공부해도 이제는 좋은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지금 그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더 유명하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창밖에서 이 얘기를 들은 이 친구가 그 친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종이를 꺼내서 그 친구가 기도하던 그 손을 그렸답니다.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알프레드 듀레르는 그 작가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화가의 일을 포기하고,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며 자기를 서포트했던, 그래서 이 손이 하드한 일로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돼버린 이 친구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 신학교 때요, 신학교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에 터치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존 웨슬리는 한때 전 세계에 성령 대각성을 일으킨 그 부흥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설교가 있고요,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사 교수였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존 웨슬리가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자지만 사실 천국에서 보면 존 웨슬리보다 그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한 그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가 더 큰 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큰 것들을 따지고 우리는 늘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걸 따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큰 것은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하던 작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요,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이건 뭐냐? 기도하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티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그 순간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건 더 큰 영향력 없고 더 깊이 하나님과 전달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 섞어서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6절에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골방에 들어가는 거야. 골방이 뭔지 아세요? 챔버야, 챔버. 여러 룸 중에 이런 지금 우리 하나, 둘, 세 개 이 룸 중에 한 군데. 거기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방해받지 않아요. 거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골방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께서 이 집중력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 있게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게 집중력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죠? 카톡 왔어요. 카톡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말고 카톡 봐야 되는 거고 기도하다 말고 노티피케이션 떠야 되고 이거 다 방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노티피케이션 때문에 얼마나 많은 SNS를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시간에 할당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SNS만 보세요. 그거 보시다 그 문자나 그 노티피케이션 뜬 거 보기 위해서 다른 거 계속 스크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뺏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면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방해받지 않고 전화기도 밖에 놓고 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그 정직한 질문에 여러분 인카운팅하게 돼요. 정직한 질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메싱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 앞에서 정말로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문 열어놓고 왜 장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님처럼 구는 주위에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늘 장사에는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결국 그건 손님들 놀이터가 돼요. 아지트가 되는 거야. 아지트가. 장사를 똑바로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는 거지 베품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윤을 남기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건요 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약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걸 경험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거리 어기나 사람들 소리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얘기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과시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맞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늘어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여러분 결국 저 골방에 앉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버티냐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기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어수선한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저 안에서 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구구단으로 잘 해놓으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랑 지난주는 우리 기섭형제한테 제가 순서를 뺏겼지만 원래 저는 교회 되게 일찍 옵니다. 왜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먼저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먼저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뭐 제가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세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없을 때 전 여기서 먼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원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일찍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침대 칸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앉아 보십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제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으셨죠? 이제부터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도 주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했던 거 이 아침에 좀 주님과 함께 오늘 대담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주방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셰프들 많은데 주방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주방 어저께 밤새 딱 청소하는 깨끗한 주방에 딱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은 앞치마를 매기 전에 그곳에 싱크대를 딱 붙잡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곳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축복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이 천국 되는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한 그 하루와 그냥 들어서 뭐하지? 같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막 해가지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 원하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막 재능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하나님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기도하고 맡기신 일을 행해나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원고가 많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제가 기억하는 많은 분들, 신앙의 선배들, 그 분들의 공통적 모습은요,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났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요. 이제 두 분만 계신데 저도 여기 나와 있고 제 동생도 필리핀 가 있어서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참 불효입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두 분에게 진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 아직도 새벽에 나가서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 어머님은 지금 무릎이 좋지 않아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데 이제는 그래서 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가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그분은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 늘 몸부림을 치십니다. 저희 아버지 늘 전화하시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이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축복이 바로 그 기도로 쌓아놨던 하나님과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삽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 안에 쌓아놓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은요, 하나님이 푸시기 전까지는 절대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풀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이 두 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이 두 분 정말로 왜소합니다. 저희 아버지 158cm밖에 안 돼요. 저희 어머니 더 작으세요. 그렇게 왜소하시고 당뇨 때문에 이제 몸도 스키니해지신 그 두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를 통해 개척되었고 부흥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존 웨슬리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얘기합니다. 왜요? 위대하니까. 그의 삶이 남보다 훌륭했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나 어쩜 천국에서는요, 그 존 웨슬리를 세우기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기도가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 일이 빨리 안 이루어지거나 그 일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건 내일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수잔나 때문에 웨슬리가 설 수 있었듯이 평생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그 많은 교회들과 지금은 연락도 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직도 그 노트를 펴서 그 명단을 보시며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축복받고 잘 사는 일처럼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기 위해,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하는 수잔나 웨슬리처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보이시고 사셨던 기도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골방에서 정직하게,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는 그 대면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은밀한 기도의 관계 속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해 사명이 더욱더 풍성해진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득불 자랑의 그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13살에 스피킹 텅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스케바발랄라바 스케바발랄라,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언을 받았죠. 근데 저는 이 13살에 이걸 받고요, 2달 만에 이 방언이 제 입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걸 좋아도요, 우린 그걸 누릴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 뒤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방언을 다시 받기 위해서 매번 기도원을 가야 했어요. 근데 방언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27살 때 되던 해에 제가 그 조그만 교회, 로컬 교회에 금요 예배를 참가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전화로도 기도해 주다가 다른 사람이 낫는 케이스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 전화로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것도 저는 경험했어요.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하느냐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집에 또 제가 이 설교했다고 우리 집에는 골방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것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꼭 함께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는 말씀을 또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며 실천하며 사는 그 기쁨과 그 특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정말로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아픔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 함께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아픈 소식에 접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늘려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장소 한 곳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 열방과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성도의 마음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깊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경우나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 믿사오니 전 세계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적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며 우리 커넥티드 교회의 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가 그 맛을 들여 그 맛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맛에 참여하며 하나님 그것들로 큰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독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 하나님 퓨뉴마의 영이 하나님 그저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그 소생케 되면 살아있는 영으로 사람이 되었듯 이 교회가 그저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본이 되어주시며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며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화해의 삶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성령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당신이 세우시고 당신이 이끄실 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 빛과 소금 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화해적 삶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께 상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의 그 일터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역사하시기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결단하며 이제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저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온전히 은밀한 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와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마쳤고요. 우리 이렇게 함께 하는 예배는 마쳤지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예배는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님들 계시고 직장의 사장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 아버님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 먼저 하거나 뭐를 시키시는 일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불러다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계시죠? 우리 직원들 머리에 손 얹을 수 없으니까 어깨동무 하시거나 등에 손 대주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사장님이고 기독교회니까 니네 다 여기서 예배 드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